3월 2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3번이나 노력을 하죠. 근데 결국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매를 맞고 그 빌라도의 그 관정 안에서 매를 맞죠. 아주 심한 매를 맞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예수님께서 끌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십니다. 지고 가지 못하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서 구레네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셨고 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사람들을 슬픔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백성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돌이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그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탈진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그 본문이 28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이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유대인들이 치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29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아예 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날이 이르면 29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종말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는 산으로 도망만 가면 돼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재 도구를 챙기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만약에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높은 산으로 피하라. 그러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인 종말은 이렇지 못하죠. 종말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가도 다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말은 그렇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의 종말은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성을 빠져나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급속하게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홀로 도망가면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종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종말은 왜 오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유대인들이 치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러면서 자 30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덮으라 할 것이다. 숨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숨으면. 산에 숨고 하면 그 순간만 지나가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피해서 산 사람들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산에 숨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푸른 나무는 이렇게 땔감으로 쓸 수가 없죠. 땔감으로 쓰는 나무는 마른 나무 아닙니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마른 나무는 이제 나무가 다 생명을 다해서 이제 이 마른 나무를 땔감으로 쓰면 불이 잘 붙습니다. 마른 나무는 땔감에 들어가는 겁니다. 푸른 나무는요, 아직 생명이 남아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푸른 나무를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같이 하거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헤롯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악을 써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를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유대인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왜 도대체 예루살렘이 망하는, 예루살렘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땅에는 평화가 없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는, 세계 곳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그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모습을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며 가슴을 치며 우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재앙과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비껴가고 우리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죄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죄를 이기시는,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죄를 이기며 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